10시에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곳 모두 함께해요. 우린 고민했지 지금 무엇 할지, 우리 영혼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주님 이 나의 목장신이 부족함이 없구나. 진짜 두려운 건 코로나가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밀어내는 건. 어두운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를 찬양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오랜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10시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10시 만나로 만나게 된 것은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제가 10시 만나를 찍고 또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내일 있을 성탄절을 조금 더 마음 따뜻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네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알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다,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가갔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정책은 바로 호적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호적을 등록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함이었죠. 이 황제는 세금을 걷어들임으로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힘을 더 크게 만들려고 호적을 등록하는 정책을 펼쳐 나아갔습니다. 그런 호적을 등록하는 상황 가운데 요셉도 다윗의 마을 유대의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기 때문이죠. 4절을 보시면 다윗이라는 강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다윗의 마을, 그리고 요셉이 바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 다윗의 핏줄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4절은 다윗이라는 내용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5절 보시면 마리아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임신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간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차근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6절, 이제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그렇게 다 태어났지만 우리가 어머님의 뱃속에서 10달 정도 이렇게 자라고 머물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 10달이 다 찬 해산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고 천을 싸서 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7절, 어디에 예수님이 뉘이시죠? 바로 구유에 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유. 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구유는 소나 말 이런 가축들이 먹는 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을 담는 통, 여물을 담는 그 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오셨지만 그곳 가운데 거할 곳이 없어서, 해산할 곳이 없어서 마리아가 허름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이 조금 더 허름한 그 말구유에 누여 있다라는 것을 7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모자라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시게 되었습니다. 8절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고 주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환하게 비추고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죠. 네. 이 말은 굉장히 말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것이 말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상황, 누가 봐도 그것이 메시아임을, 아기 예수님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굉장한 사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구유에 누이신 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한 표적임에 동시에 표적이면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이 메시아가 무엇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분명한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저게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것이 굉장히 높은 곳에 앉아있고 높은 곳에 누워있고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허름하고 낮고 낮은 그때의 아기들이 누이지 않는 말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 십자가의 길이 겸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천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와 무리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성탄절 발표회 주일학교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매년 할 때마다 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높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느끼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 큰 무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그 찬양의 내용을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4절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로 평화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동시에 이 땅,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절을 바로 이해하고 성탄절을 마주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 낮고 낮은 이들을 향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1절과 3절, 예수님이 태어난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 아우구스투스는 호적을 등록하는 그 정책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황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오심으로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고 겸손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으로 왕대심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세상의 정치적인 황제, 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한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며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10시쯤 성출이 될 것 같고요. 2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탄절을 마주하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해서 내일까지, 내일 성탄절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받은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믿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첫걸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다가가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는 이들에게 다가갈 줄 알아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다가갈 줄 압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포함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3명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주는 겁니다. 네, 내가 기프티콘을 받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라고요? 네, 3명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전에 많이 친했던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색하고 때로는 교회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파춥스도 기프티콘으로 편의점에서 전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바나나 우유도 좋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새순교회 고등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가족 고등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미션이지만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모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3개를 보내주는 것, 그리고 또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얘가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시 만나를 보고 말씀 가운데 반응해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받으며 마음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고 또 광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며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나눠주고, 또한 믿는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아주 작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줄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랑을 받고 반응하며 따뜻한 성탄절을 우리의 한가족 고등부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삶을
우리가 성탄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등부 친구들, 광고가 있는데요. 광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크게 한 가지예요. 네. 바로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네, 매년 있는 예배죠. 우리 새순교회 전체가 유아부에서부터 고등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오전 11시 새순교회 실시간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 분명하게, 제가 지금 10시 만나를 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무엇이냐면 성탄 예배가 끝나고 줌으로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들어와서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링크를 같이 보내드릴 건데요. 그때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부모님과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줌으로 들어와서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얼굴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10시 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션 기프티콘 3개, 3명에게 하나씩, 네, A, B, C 이렇게 3명에게 하나씩 작은 것이라도 전하며 따뜻한 메시지 한 줄 같이 보내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럼 이번 주일에 만나요. 안녕.